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아주 낡아서 못 쓰게 된 어떤 그런 물건을 새 물건과 바꾸자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으죠? 쓰지도 못하는 그 물건, 낡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물건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하면 우리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낡고 못 쓰게 된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교환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환. 바꾼다는 얘기죠. 이 교환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10을 주면 다른 사람도 10을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만큼 맞바꾸어 가지는 것이 바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아주 낡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 누가 바꾸겠어? 왜?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교환은 대부분 비슷한 재화나 서비스를 화폐로 주고받는 등기 교환을, 등가 교환을 원칙으로 해요. 네가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줄 것이다. 이제 이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인간들과는 아주 다른 교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교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환이었습니다. 자, 이 교환은 죽음을 주고 생명을 얻는 교환이었어요. 죽음과 생명을 맞바꾸는 교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교환은 그래서 생명을 얻는 우리 편에서 보면 즐거운 교환이에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것은 곧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교환되었다는 얘기예요. 바꾸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면서 그것을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십자가는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값어치 없는 그 죄의 쓰레기가 값을 매길 수도 없는 하늘의 기중품과 교환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는 살 세월이 더 작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누군가가 젊음으로 바꿔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에? 우리를 젊음으로 바꿔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응?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죠. 기가 막히게 좋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죽음과 생명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분노와 상처와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절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또 그리고 축복과 성공과 소망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래는 항상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항상 손해가 되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다툼도 성냄도 고성도 없는
즐거운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장차 이 땅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누구도 사실을 믿지 않고 불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믿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백성들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예수님 앞에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선포대로 어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말구유에서 출생하여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마치 커다란 그루터기 한켠에서 자라나는 나약하고 미미한 순과 같이 그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튼튼하지 못하고 뒤틀린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약하게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멸시하고 배척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멸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돈도 있어 보이고 조금 뭔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면 그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주 외모가 형편없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는 경계를 하잖아요. 잘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바가 되었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여기 질고를 안다고 그랬는데 질고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병을 아는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때요? 어려움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주 극한 어떤 병을 앓다 보면 병든 사람의 그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아서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을 돌렸어요. 이 사람에게 얼굴을 돌렸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볼 때에 문둥병 환자에게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둥병자 같이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달리
놀랍고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겉보기와는 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천하게 되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죄나 허물 때문에 멸시와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한 자들, 자기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질고를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의 핵심 내용인 대속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류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의 해결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구원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어떤 선하게 살면,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한 단 하나의 해결책, 그것이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와 멸시와 간고와 질고와 징계와 심판을 대신해서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악만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든 악한 결과까지도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지상 최대의 맞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은 예수님께로 가고 대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과 생명이 맞바꿔졌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바뀌어졌을까?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예수님의 징벌 사건 뿐이었어요.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질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어요.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나의 건강하지 못한 몸을 놓고 기도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구속이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는 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받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절대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달이 놔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한 대신 죄를 지심으로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졌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인 말로는 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다 마감하고 난다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천국으로 가죠. 천국으로 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실망도 이길 수가 있고 누구로부터의 배반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난으로 우리의 부요함을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셔서 지극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원래 없어서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포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래서 지극히 높고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어디에서? 큰 소리로. 입만 뻥긋거리지 말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히게 되면 얼마든지 부요한 자로 변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함으로써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당할 수치를,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할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절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 10살도 안 된 5살, 6살 이런 애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부모님이 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대속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단 한 점의 흠과 티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낡고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바꿔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나. 여기 시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는 배워서 짓는 게 아니고 죄악 중에 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아무리 어린 독사의 새끼라도 어때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새끼 독사라도 독사면 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줄
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여도 그거는 절대로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흑인이면 아들도 뭐다? 흑인이다. 아버지가 백인이면 아들도 백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의 죽음을 생명과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야말로 사형감이었어요. 사형감. 하지만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듯이, 야, 니들이 이제 형기를 마쳤어, 형기 마침이라고 하는 직인을 찍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이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어때요?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고난이 없고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회복된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가 해야 된다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마음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생각 없이 오시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100세 시대라고 해도 뭐 요즘 뭐 그래 100살까지 산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100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꿔주셨어. 바꿔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세상의 모든 그 힘든 일들을 우리는 이겨내야죠.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우리 아까 성령에 대한 찬송을 했잖아요. 찬양을 불렀잖아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고 늘 소망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고 했으니 우리가 날마다 병든 것을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때때로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맞바꾸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의 부여로 바꿔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당신의 그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요,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